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직전에 3장에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세례를 받고 나서 그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십니다. 얼마나 충만함을 크게 입었는지 그걸 말씀에 기록하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출발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딱 받고 나서 우리 생각으로는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엄청나게 이제 뭔가 확 찬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막 일이 잘 풀리고 인생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나니까 그 직후에 바로 마귀의 장난, 마귀의 시험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생각으로는 뭔가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면 평탄하고 안정적이고 일이 잘 풀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성령이 충만했더니 반대로 시험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놓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에 가득한 사람한테 왜 그러한 시험들이 닥쳐올까요? 그 이유는 이제는 세상이 가르쳐주는 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어려움들이 시험이 돼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어려운 시험과 어려운 갈등과 그런 상황에 놓여 계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더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성령이 충만하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40일 작정 금식 기도를 이제 거의 다 마쳤습니다. 오늘 2절을 보니까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하매, 이러면서 날수가 다 했다, 이제 진짜 몇 시간 뒤면 아마 온전히 이런 금식이 끝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마귀가 시험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너 빨리 배고프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그것을 바꾸실 능력이 없어서 안 하신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요, 더 많은 것들도 베풀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신데 그 능력을 못 믿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냥 마치 우리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배고플 때 주머니에 있는 거 돈 꺼내가지고 이렇게 빵을 사 먹는 것 같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는 저 많은 5천 명의 무리들이 금식을 자처해서 한 것도 아니고 자기를 따르다 줄이고 배고픈 것을 보시니까 안타까우셔서 그렇게 했지만, 지금 이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본인이 성령이 충만하셔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겠다 작정하셨고 시작했던 그런 기도였기 때문에 이것이 정확하게 사단의 시험임을 간파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록된 바라는 제목을 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바꾸시지 않고 왜 광야로 나가셨을까? 바로 예수님이 광야에 직접 뛰어들어 그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뛰어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선포했던 광야의 말씀 메시지가 기억나십니까? 그때 우리가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을 불렀는데 그 후반부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만이 내 도움 되시며 주님만이 내 빛이 되시며 주님만이 내 친구 되시는 광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로 뛰어드셔서 배고프시고 이러한 극한으로 가셨던 것은 더욱더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 그렇게 나갔던 것입니다. 근데 사탄은 아주 교묘하게 40일 동안 했으니까 배고프다라는 걸 알고 교묘하게 예수님의 그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이제 돌들로 떡을 바꿔서 먹으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탄의 시험에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얘기는요, 예수님께서 그냥 지금 딱 즉흥적으로 뭐 하실 수 있겠지만 근거가 있는 얘기였습니다. 이 말씀은요,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식량이 없던 광야 40년 동안 생존하면서 그들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끌어냈다,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와 메추라기에 집중을 했어요. 너 누가 구원했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너 배고플 때 어떻게 너가 해결했어? 라고 했을 때 정답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셨어요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와 메추라기가 우리를 살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어? 라고 얘기했을 때 저기 초등학생들은 로마 병정이 찔렀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50점짜리 대답인 거예요. 맞긴 맞는데 예수님 왜 돌아가셨죠? 나 때문에 돌아가셨죠. 이게 100점짜리 정답입니다. 마찬가지로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라, 이 얘기를 예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포인트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와 메추라기가 우리를 살렸지 하면서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광야에 계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피를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굶주리지 않게 베풀어 주신다는 은혜를 또 깨달으시면서 40일 동안 그렇게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께서 피를 공급하실 것들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돌들을 변하여 떡으로 만들라는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면서 말씀으로 이겨내셨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리하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비록 그 삶은 어렵고 궁핍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 우선순위만큼은 명확하게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장 내가 배가 고프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장 내 살 길이 이곳인지 저곳인지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막 분주해질 때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방법 저러한 방법 동분서주하면서 어떻게든 음식을 구하려고 하고 내 길을 살 길을 찾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먼저 무릎의 자리로 하나님께 나오고 기도와 말씀으로 붙들게 된다는 우선순위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신다는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읽지는 않았지만요, 뒤에 나오는 두 가지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40일을 그렇게 줄이시고 금식 기도하시면서 나왔는데 마귀가 이제 먹을 것으로 시험을 했죠. 어떻게 보면 먹을 것이 경제적인 것이죠. 당장 이제 배고프니까. 그 다음에 마귀가 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산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이제 한번 봐라, 천하만국을 봐라, 나에게 절을 하면 내 모든 영광을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어떤 명예를 또 얘기를 하고, 또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은 아마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다 이러면서 넌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냐 이러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시험하십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연약한 사람들이 넘어가기 너무 좋고, 아직까지도 이 예수님 당시에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기에도 경제, 명예,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것은 아직도 여전히 우리에게 매력적인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을 물리치신 방법으로 어떻게 물리치셨다고요? 바로 오늘의 말씀 제목인 기록된 바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는 것입니다.
이 4장에 나오는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신 방법 모두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했다. 그리고 또 모든 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이겨야 될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4장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떡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은 말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마치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설교의 핵심은 바로 기록된 바, 즉 말씀이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새 번역으로는요, 이 기록된 바가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하기를. 특별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나 능력이 어떤 사탄의 장난, 마귀를 물리치고 우리를 평탄하게 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 그런 것 말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붙들고 삶의 우선순위일 때 쉽게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도 아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요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 그리고 말씀으로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말씀해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다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에 앞에 둘 때 우리는 그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이렇게 암송하듯이 외웠던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인데 저는 이것을 114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114. 114가 이제 콜센터잖아요. 모를 때 114가 누르면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이번 주 선포되었던 주일 말씀 패스워드도 기억하십니까? 바로 천사 10편 100편 4절로 해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러면서 우리가 천사를 기억하자 이렇게 했는데 저 거기에 이렇게 또 한 스푼 더 얹으려고요. 콜센터 114를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을 붙들고 사시면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면 우리의 어려운 삶 가운데 우린 넉넉히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고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로 주는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천사, 114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기록된 바 감사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송축할 때 우리는 넉넉히 세상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새벽 나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특별한 능력이 아니고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으로 향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